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우리 죄는 다 잊어버리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지만 작은 선행 하나도 결단코 잊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벽마다 찬양대에 나와서 찬양하시는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잊지 않고 기억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냉수 한 그릇도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은 절대로 잃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오늘 이것도 물 떠온 사람도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찬양 하나 하고 우리 말씀 들으십시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송으로 합시다.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다시 한번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여러분의 아름다운 그 섬김이, 기도가, 또 여러분의 그 충성이, 또 찬송이, 그 모든 신앙적인 아름다운 행위들이 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그렇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실 것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이런 칭찬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으시고,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됐습니다. 사순절이란 부활절 앞두고 그 전 부활절 전 40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46일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활주일 전 토요일까지 6번의 주일이 있습니다. 그 6번 주일을 제외한 날 숫자가 40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46일이지만은 주일을 제외한 40일, 부활절 전 그 기간을 가리켜서 사순절이다 라고 부릅니다. 첫 시작하는 이 수요일, 그러니까 해마다 이 수요 40일 전 주일 6번 빼고 40일을 딱 계산하면 해마다 이 사순절의 시작은 수요일이 시작이 됩니다. 수요일이 딱 됩니다. 이 수요일을 가리켜서 제의 수요일 혹은 참회의 수요일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이 그 사순절 이제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는 여러 가지 절제의 삶을 많이 살게 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요,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사순절을 지내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고통을 당하셨고 어떻게 죽으셨으며 어떻게 부활하셨나,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그 큰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어떻게 그 부활절, 그 감격스러운 부활절을 우리가 맞을 수 있을까? 이것을 기억하면서 절제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 주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지내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잘 신앙 고백적으로 지키면 부활절을 아주 은혜롭게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은 부활주일입니다. 인류 최대의 명절이라고 하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사셔서 이번 2014년도 부활주일은 정말 은혜가 풍성하고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여 년 전에 친일파 문제로 떠들썩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광복회에서 제출한 692명 그리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민족 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에서 선정한 16명을 합해서 총 708명을 반민족 친일파로 낙인을 찍어 공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친일파로 분류하긴 했습니다만 사실 문제가 많아요. 예컨대 당시 겉으로는 일본 사람과 잘 지내면서 독립군에게 뒤로 자금을 제공한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들키면 일본 사람들에게 잡혀 죽을 각오를 하고 친일본 쪽에 서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고 또 심지어는 공무원으로 일을 하면서까지 독립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애국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때를 살았던 사람들의 행적을 추적해가지고 겉으로 나타난 그 기록만 가지고 뭐 신문에 무슨 글을 썼더라 뭐 했더라 하는 이런 것만 가지고 친일파냐 아니냐를 검증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검증이 된 것일까 하는 점이죠. 그 당시 저 만주에서 뭐 상해에서 시안에서 독립운동을 했던 그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자금을 가지고 무슨 돈을 가지고 그 독립을 했겠어요? 뭐 외국 사람들이 뭐 중국에서 돈을 대줬겠습니까? 이렇게 숨어서 그들에게 자금을 제공한 숨은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도움을 받은 그 독립군들이 지금 살아있다면은 누가 우리를 정말 이렇게 도와준 숨은 독립군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줄 수 있겠지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밖으로 드러난 그 행정만으로 친일파로 매도하고 그 후손들을 친일파의 후손으로 몰아세우고 재산까지 압류하고 빼앗아야 된다 이런다면은 그것이 정말 정당한 그런 평가겠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억울한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완용 같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이 이완용의 고향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이 이완용이 경기도 판교 초입 동네인 백현리 사람이래, 백현리. 그런데 그 백현리에 지금 사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완용이 독립군이었답니다. 당시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다 가족을 떠나야 했지 않습니까? 일본군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도망 다녀야 했고 만주나 무슨 중국까지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해야 했으니까 가족들을 돌볼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밤낮으로 일본 사람들의 감시 대상이 되었을 거지 뻔하잖아요. 그렇게 산다는 것이 참 힘들었을 겁니다. 어느 날 이 이완용이가 독립운동을 하다가 밤중에 가족들이 궁금해서 집에 찾아왔더랍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남편이 살아서 돌아왔으니까 그의 부인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감춰놨던 쌀을 꺼내서 쌀밥을 지어가지고 남편에게 줍니다.
도망다닌다고 허기가 질대로 져 있던 이 이완용이가 허겁지겁 밥을 먹습니다. 순식간에 밥 한 그릇을 꿀꺽 삼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밥숟가락을 딱 놓자 옆에 있던 어린 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는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절에 쌀밥은 그림의 떡이었잖아요. 이 어린아이가 쌀밥을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아버지가 왔으니까 조금이라도 남겨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싹 다 그릇을 비우니까 그때부터 울기를 시작하는데 이거는 뭐 울음을 끝이지가 않아요. 밤새도록 그냥 우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이완용이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식 새끼들 밥도 제대로 먹이지 못하는 아버지 주제에 무슨 독립운동은 무슨 독립운동?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건 내가 지금 사람이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이래가지고 친일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자식 새끼 먹이 살리기 위해서. 원래 사실인지 모르지만 그 동네 사람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대요. 우리가 지금에 와서 친일파를 이렇게 욕을 하죠. 욕을 할 수 있죠. 그러나 따지고 보면 다 살려고 그랬던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살려고. 가족을 위해서. 가족 먹이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차라리 그때 굶어 죽는 것이 더 나았겠다. 죽는 것보다 더 못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이죠. 후세에 부끄러운 삶을 사는 것이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고 뭐 이렇게 죽기를 각오하고 뭐 이렇게 산다면은 그건 정말 장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겁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가운데 겁없는 사람 참 많습니다. 여러분 흉악범들을 보면요 정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 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 겁이 조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냐?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두렵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는 것이 두려워서 죽음을 겁내지 않을 뿐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두려워서 속이는 삶을 사는 것이고 선한 삶을 사는 것이 두려워서 악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크게 다 두 가지 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뭔가 하면 살고 싶어 하는 마음과 죽고 싶어 하는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이상하죠. 인터넷에 왜 자살 사이트가 운영이 될까요? 왜 거기에 가입해서 서로 죽기를 권면하고 죽음을 찬양하고 선망하고 그리고는 실제로 만나서 자살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살고 싶어 하는 것이 인생의 본능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은 뭔가 정상적이 아닌 사람, 정신이 조금 이상해진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만 실제로 모든 사람 마음속에는요 죽기를 원하는 마음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아이고 죽겠다. 추워서 죽겠다. 더워서 죽겠다. 미워 죽겠다. 좋아서 죽겠다. 슬퍼 죽겠다. 우스워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다. 기분 좋아 죽겠다. 묘하지 않습니까 이거? 한편으로는 죽기 싫어서 살고 싶어서 이런 마음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살기 싫어. 죽고 싶어. 이 마음을 다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바로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은요 바로 죄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각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이 죄의 문제를 본능적으로 의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죄 때문에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스스로 의식하고 있지 못할 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이미 죄와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그 숙명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들이 다 인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눈이 어두워져서 이 죄가 우리의 영혼의 눈을 가리기 때문에 의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내 영혼은 의식하고 있는데 내 육체로 사는 이 삶은 그걸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프리카 토인 아무도 누구 그에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다 절대자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 있어요. 어느 민족이든지 누구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저절로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죄 때문에 땅에서 저주를 받아 고통을 받는 것과 죄 지으면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는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을 무의식 속에서는 다 감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고 싶다, 나 죽기 싫다 이러는 이유는 이미 그 영혼이 감지하고 있는 이 죽음과 지옥, 이것이 두려워서라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무신론자도 그 영혼과 그 의식의 저변 속에는 이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다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그런 말 있죠.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이건 삶에 대한 강렬한 집착을 표현하는 말이죠. 그런데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죽음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의식 속에, 나도 모르는 내 의식, 내 영혼은요,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 그런가 하면 또 죽고 싶다, 살기 싫다 이런 마음은 왜 또 가지게 되는 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죄 때문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만 또한 죄로 인해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담의 후손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내일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인간은요. 그러니 살자니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것이 두렵고 죽자니 지옥의 형벌이 두려운 거예요. 살아도 두렵고 죽어도 두려운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하는 흉악범들이 용기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삶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는 것, 죽는 것, 이것을 모두가 다 두려워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반작용으로 난 죽기 싫다. 난 죽기 싫다. 그런 사람이 있고 차라리 죽고 싶다. 이러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는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삶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살아도 기쁨이요 죽어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는 것도 유익이요 죽는 것도 유익이라고 했습니다. 사는 것도 기쁨이요 죽는 것도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사를 초월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살아도 의미가 있고 죽어도 의미가 있는 인생이라는 말이고 사는 것도 기쁘고 죽으면 더 기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극적이고 감격적일 수밖에 없어야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거 그야 바울 사도니까 그렇게 살 수가 있는 것이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예, 그렇죠.
바울 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제자는 아닐지라도 함께 다녔던 12제자보다도 더 뛰어난 제자였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그야말로 자타가 인정하고 역사가 인정하는 사도 중에 뛰어난 사도가 바울입니다. 신약의 인물 중 바울만큼 성경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울은 그림자인 구약을 온전하게 해석한 사람입니다. 복음이 바울을 통해 밝혀진 것이요, 바울 때문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졌고 바울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아브라함의 후사라고 우리가 당당히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 거예요. 물론 그 배후에는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일을 바울을 통해 하실 만큼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기쁘고 감격스럽게 살 수 있던 사람이지만 그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니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었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강조하여 말씀드리거니와 바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입니다. 도구. 바울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위해서 모범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임받은 사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진리를 밝혔을 뿐이고 그 진리를 따라 살아야 될 주인공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바울이 있었고 바울이 있었던 이유는 우리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보통 사람이 경험할 수 없는 고난과 육신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왜요?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오직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울은 이런 진리의 복음의 의미를 밝히기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가정도 없이 어디 정주할 땅도 없이 유리방황하며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기록해놓고 오고 오는 세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 수고를 다 대신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바울의 경험을 내 경험으로 만들어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남은 생애가 바울이 깨닫고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아름답고 복된 삶을 다 누리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도 기쁘고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태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야 될 구체적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또 죽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죄 때문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살아도 불안이요 죽는 것도 두려운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의식하든지 의식하지 못하든지 간에 내 영혼의 깊은 곳에서 무의식의 저변에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영혼은 떨고 있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가 어느 누구라고 할지라도 뭘 가졌건 못 가졌건 권세 있는 자건 권세가 없는 자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은요, 그 영혼이 이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해 떨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는요, 이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죄의 문제 깨끗하게 해결받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내가 한 일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해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내 형질이 내 어머니의 모태에서 이루어지기도 전에, 아직 내가 태어나기도 전, 내 세포 하나도 조성되기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니 나 같은 죄인에게 성령님 보내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셨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바울을 먼저 회개시키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면서도 진리를 밝히게 하셔서 오늘 2014년 3월 5일 이 시간에 바울이 깨달은 바를 오늘 내게 공짜로 지금 거저 먹여주고 계시더라. 그럼 바울이 복 있는 자입니까? 우리가 복 있는 자입니까? 다 복 있는 자인데 우리가 조금 더 복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우리를 위한 도구에 불과하니까.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것은 우연도 아니고 내 뜻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노라. 그러므로 내 모습이 아직 죄인의 모습이요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증거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3일 밤 예배에 나올 때 아마 차를 몰고 오신 분들은 차가 억수로 막히잖아요. 그렇죠? 수요일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오셨다는 것은 뭘 보고 나오신 겁니까? 안 나오면 찜찜해서 나오셨습니까? 그래도 그 찜찜한 마음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오늘 교회 안 나가도 찜찜합니까? 근데 3일 밤 예배 내가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텔레비 앞에서 일어설까 말까 하고 딱 일어서서 여기 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유 불문하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말이죠. 내 스스로 아닌데 나는 아직 구원의 확신도 없고 믿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낀 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문제 깨끗이 해결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다른 것 다 몰라도 내가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비록 믿음대로 살지는 못하지만 그저 머리를 숙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시잖아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 문제 해결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는 것이 그 증거라니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바울과 같은 삶을 살지 못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경험한 바울의 삶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가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과 태도는 같잖아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태도라는 말이 왜 있는지 아십니까? 내가 비록 아직까지 삶의 모습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자녀다. 이런 신분에 대한 태도,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사느냐 살지 않느냐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더 맡기고 이 구원의 확신, 이걸 우리가 가진 태도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요, 이것이 다 바울의 삶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아야 될 삶의 태도라는 점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냥 순종만 하면 우리의 삶이 살아도 죽어도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대로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바울은요 세상의 삶에 미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죽어 천국 가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나라, 죽음도 없고 고난도 없는 천국, 거기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천국에 들어가 사는 것을 더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말한 그대로 나와 사망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에요. 우리는 사실 삶과 죽음 사이에 끼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살았다는 것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죽는 것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가 그저 우리가요, 그가 누구든지 삶과 죽음 사이는 순간일 뿐인 그런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에는 아야! 이 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죽는 순간에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아프더냐 이렇게 물어보면요, 아니 그냥 깊은 잠에 빠졌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이란 뭐냐? 삶을 떠나서 순간을 넘어 죽음의 자리에서 눈을 딱 뜨면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계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죽음 두려워하지 마세요. 죽는 순간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순간을 넘어서 딱 죽는 순간 주님 품에 안겨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빨리 가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2절에서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내가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곳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그 죽어서 천국 가는 것과 이 세상에 더 사는 것 가운데 무엇을 가릴는지, 즉 삶과 죽음 가운데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은 분명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가리려는지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에 더 살아서 맺어야 될 열매, 그것 때문에. 그 열매가 뭐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 유익 때문에, 너희들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고. 나는 지금이라도 빨리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고 싶지만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으니 그것은 나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의 자랑을 위해서, 너희의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너희의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과 확신과 깨달음은요, 바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보람이 뭘까요? 부자 되고 출세하는 것일까요? 내 소원 이루며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는 것일까요? 예, 그건 나쁘다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덤으로 주시는 축복이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는가? 그런 삶을 사는 길이 뭐냐? 돈 벌면, 출세하면, 성공하면, 높은 지위에 오르면,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지면 행복해지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게 될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더 살아봐야만 깨닫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살 만큼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경험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위해 살아볼 만큼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뛰면서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새벽별 보고 나가서 저녁에 달 보고 들어오는 삶을 많이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앞으로도 그렇게 평생 사실 건가요? 여러분 지금 어려우시다고요? 그런데요. 나보다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요. 누군가가 나를 보고 나는 저 정도만 되면 내 소원이 없겠다. 저 정도만 되면 참 행복할 텐데. 아이고 내가 김 집사님 저 박 집사님 형편만 돼도 정말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막상 나 자신은 날마다 목이 말라 허덕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오히려 근심 걱정이 한 짐이에요. 왜요?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땅을 열심히 파고 새벽벌 보고 나가서 열심히 그 땅을 뒤집으면 뒤집을수록 가시에 더 많이 찔려요. 엉겅퀴가 자꾸 더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막을 건데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법칙을 누가 바꿀 수 있는데요? 그런데 천국에 가면 가시가 없어요. 엉겅퀴도 없어요. 미움도 슬픔도 걱정도 아픔도 괴로움도 없어요. 그것은 저주받은 땅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축복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곳을 더 사모한다라고 했던 것이고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더 살도록 하신 이유, 그 이유를 바울을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사는 그 삶의 열매 때문에. 그러면 어떤 삶을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민족으로 부르시고 자기 택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자기 택한 백성으로서 살아가도록 부르신 그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사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의 삶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복이 되는 삶, 복의 근원으로 사는 삶. 나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나 때문이 아니고 다른 민족 때문에. 너는 복이고 너는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했노라. 이것이 아브라함의 후사니라. 아브라함의 후사가 누구냐?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사로 삼을 수 있지만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의 아브라함의 후사들이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시고 이스라엘로 부르신 목적이 뭐냐?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불렀느니라. 아브라함의 후사로 불렀느니라. 내가 복받아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요셉을 아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노예로 팔아버린 비정한 형들이 그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들을 위해서 바로 형님들을 살리려고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형님들이 나를 팔았기 때문에 내가 이리로 온 것이 아니라 형님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드라마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바로 형님들입니다. 형님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형님들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야 했고 형님들과 양식이 없어 굶주리는 많은 나라들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고 돈을 벌어야 했을 뿐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올라야 될 이유는 나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반대로 사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살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베풀고 살면 내 것이 없어지는 줄로 알고 아까워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살아서 가난하게 살았나요? 그렇게 살아서 권세가 없어졌나요? 명예를 잃었나요?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계속 더 많이 받아 누리다가 살았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믿음, 내가 더 원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을 떠나 주와 함께 사는 것이라. 사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땅에 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나라 갈 텐데. 그런데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것은 아무것도, 그 때문에 더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 이 땅의 부자와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울과 같은 그런 믿음, 내가 더 원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주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인데 그렇게 빨리 들어가고 싶다는 이런 정말 믿음이 있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는 지금 당장 세상을 떠나는 것을 더 원하지만 이 세상에서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나 때문이 아니라 사명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되어서, 복이 되어서, 복의 근원이 되어서 사는 이 사명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되는 것이다. 이 결론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바울식으로는 너희들의 믿음의 진보와 너희들의 기쁨과 너희들의 자랑을 위해서, 나 때문에 너희들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요, 전혀 다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살면 내게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나의 행복과 기쁨은 오히려 잃어버리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렇게 살면,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면, 복음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살면 이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내가 더해서 주리라. 그런데 우리가 못 믿죠. 믿는다고 하면서 못 믿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는 사니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아까운 것이 없고 더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계속 있으니 부족할 게 없게 되고, 그래서 멋지고 아름답고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다가 주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인생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그런데 대부분 반대로 거꾸로 살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거꾸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 만큼 살아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거꾸로 나를 위해서 살 만큼 살아보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가 분명히 제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 삶의 모습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구나.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삶을 계속 더 살아야 될까요?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오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적과 뜻대로 사는 용기와 믿음을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